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이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이 말씀을 꺼내면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뒤의 말씀까지를 생각하지 않고 여자라면은 아내라면은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느냐, 그 뒤엔 뭐라 그랬죠?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몸이다, 이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판단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과 사랑이 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순종과 사랑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가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이 관계는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되며 이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들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서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아내가 된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하기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죽게 하듯. 근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여기에서 히포타소, 이게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이제 또 하나 있죠. 뭐죠? 중간태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능동태 같으면은 복종에 대해서 능동태는 어떻게 될까요? 복종시키는 거죠. 복종시킨데 복종. 그리고 수동태는 내 스스로가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도록 지시하면은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능동태, 수동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라고 그랬죠?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친구 중에서도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이 너무 활동적이세요. 너무 적극적이세요. 목사님은 설교도 잘합니다. 좀 배려가 많아요. 저처럼. 그런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설 자리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돼요. 그 사모님이 어떤가 하면은 교회 마치고 성도들이 막 그 청소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소개를 해줘요. 많이 가요. 직접 전도한 사람은 사실 없어. 그런데 가다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족이 있고 저희가 한 번씩 밤에 놀러를 가요. 주일날 가면은 청소를 다 하고 갔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을 다 동원시켜요. 이게 뭐냐고 새로 하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 성도들은 다 와요 또. 결국 교회가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그 잘못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목사님한테 돌려요. 내가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우리 친구 목사님처럼 그 친구 목사님은 우리 친구 목사님 사람이 참 좋아요. 말씀도 잘해요. 그런데 사모님은 워낙에 청년회부터 활동적이라 가지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 하는 게 뭐든지 못마땅하고 부족해. 목사님 뒤로 물러나라고. 한마디로 주일날 설교만 빵긋빵긋 하는 걸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인데 가신 지 벌써 5년 됐어요. 아깝잖아요. 참 제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내가 제일 친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남동생이 전도사예요. 이제 안수받았는데 동생 보고 하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매형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교회가 안 된다고 가지고 그리스도 나가세요.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저 큰 교회 가면요. 설교 잘합니다. 여기서는 못해도 못한다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어제도 제가 이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걸 자꾸 봐줘야 성경의 중심 사상을, 구속사 중심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뒤에 좋은 그 문구 같은 거 있죠. 그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럴 바에는 교회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고 어디 세미나 하는데 가서 듣는 게 낫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들으러 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좋은 말로 인도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 속에서 뜻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세우고 또 사모님 가족 그리고 교역자들을 세우고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서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 기분 나쁘겠지만은 하나님한테 항의하세요. 아내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주인 위에 서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합력하여 되는 것이지 혼자 위로 올라타고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 대해서 순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25절 말씀에 또 남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친 것처럼 당신의 몸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우리 여보 사랑합니다. 내 일부러 오늘 설교 때문에 회개하니라고. 이거 읽으면서 내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받아줘야 되는데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하고 아유 수고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자 같더라고. 뭐라고 하는데 아주 막 말이 여성스럽고 막 이래요. 그는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예배 시간에 엄청 막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동시에 아멘. 그게 우리 가정 삶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교회 구원을 해주셨듯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물로 씻고, 이 물이라는 것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에요. 생명수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왜 그러느냐? 거룩하게 하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이 물로 씻는 예식이 바로 뭐냐? 세례받는 거하고 그 다음 또 뭘까요? 성찬할 때하고 이런 예식이에요. 그게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다. 이란 뜻입니다. 27절 말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없애라 그랬어요.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교회가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룩해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 한빛 선교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 이처럼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편들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으셨죠? 네. 우리 김성훈 집사님은 네. 우리 김경훈 장관 같이 하시. 우리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순종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남편 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육신을 29절에 보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뭐든지 일이 똑같이 터졌는데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해. 용서가 많고 사랑이 많아. 근데 나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한테는 손가락질이 가요. 참 희한하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하는 겁니다. 아내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보살피죠. 이처럼 자기 아내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꼭 주례 설교 같네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 우린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 자꾸 떨어지려고 하죠. 마음이 자꾸 둘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한 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2절이 있네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엄청 크다 그죠?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 이게 뭐냐?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우리 부부도 남편도 아내도 이런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사랑, 교회와 그리스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랑과 신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사랑과 헌신의 관계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헌신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 이런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즉 사랑과 순종, 사랑과 헌신,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